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고기를 잡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나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고 17절에서 26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27절에서 32절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33절에서 39절은 금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4명의 제자가 따르는 모습인데 사건이 있죠. 이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서셨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서쪽입니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버나움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게네사렛, 그 밑에가 막달라, 이런 식으로 서쪽 갈릴리 해변 쪽인 것입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한 배에 올라가셔요.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복음 전파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배 2척에 4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지금 관심사고 그게 돼야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복음이 먼저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기를 잡는 게 먼저예요.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요.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짐,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반대. 그것보다는 네 영이 소생되는 게 먼저야. 네 영이 그릇되게 가고 있고 나에게서 비껴가고 있는 이 신앙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주님의 관심은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야 돼. 할 수 있으면 하나가 돼야 돼. 거기에 마귀가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쭉 가르치시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물을 좀 이따 올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2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또 불러가지고 가득히 고기를 잡죠. 고기를 잡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8절에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을 고백하죠. 8절 중반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기적, 이 이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네 사람을 불러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인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따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따른 것도 아니고 또 이처럼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이적 하나로 4명의 제자를 부를 사건이라면 뭔가 이들에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음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만한 것들이 이 사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한 가지 원칙,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 따라갈 수 없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야 따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분명해요. 한 가지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안 따라간다. 그럼 왜 죄인이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을 봐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100%가 아니에요.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리라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지 않아요. 무슨 명령이든지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100%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업으로 훈련받았고 업으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닷길을 다 알고 있는 거고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 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고깃길을 뻔히 알고 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고기들이 흔하게 지나가지 않는 길,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 거기까지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요. 거기에서 이분은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다. 뭔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아를 깨닫지 못하면 또 주님은 안 따라가요. 우리 사람은 참 교만하게도 우리가 뭔가 되는 것쯤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위가 괜찮고 사는 형편이 괜찮고 그 다음에 자기 사상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남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미약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나는 별거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라도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강한 것을 보이려고 하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많이 틀려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은 100%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간구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가요. 이런 일들이 대반복되는 거죠. 오늘 이 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둥병자가 12절에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 자세를 보니까 그는 겸손했어요. 겸손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뜻을 묻는 간구를 드렸어요. 자기 뜻은 뭘까요?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믿은 거예요. 이렇게 낮은 자세가 없으면 내 뜻을 구하게 되지만 이 나환자처럼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런 방법, 내가 구할 게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더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요.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나환자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내 결정은 네가 깨끗하게 고침 받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서 몹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 문제 오늘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요. 이걸 다 우리가 놓치니까 내 뜻을 구해보고 안 되면 실망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이런 모습의 신앙을 보이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성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신앙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가겠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는 게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끝까지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욕심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기적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였는데 중풍병자를 들것에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뜯고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해요. 선포를 했더니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21절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 아무리 나아봐야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하고 나아가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제 하루도 온전히 순종으로 살지 못했다면 자신의 죄됨을 애통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심으로 참 자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심으로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이 사람으로 배우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죄사함으로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모든 죄된 것들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영이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육신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지만 더 안쪽으로 영혼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레위는 세리죠. 이 레위가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부 다 레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27절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라가요. 그러면서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보이죠. 세리와 다른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 가득히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을 해요. 그랬더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레위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근데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레위가 발견한 한 가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따라갈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본 레위는 그것도 아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사는 게 꿈이겠지만 레위는 이미 그걸 다 경험하고 이것도 헛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자기 영혼에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은 갈증이 있고 곤고하고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영이 다 살아나 버려요. 다 살아나서 가치 있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영을 살려내. 가난하든 부유하든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영혼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고 발견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생한 것을 발견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식에 대한 교훈이에요. 요한의 제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제자들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가 구원의 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금식하고 있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구원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금식하는 것을 잘 봐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힘겨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금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금식 하나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 금식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인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기보다 그 금식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오늘도 가득히 채워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터치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로 오시니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신의 미약함을 발견하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여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일천번제물 제목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